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또 가장 요약적으로 핵심을 말해주는 그런 이제 본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에서 노원 그 문화의 거리에 전도를 나갈 때 그 이제 저희들이 티슈와 그 다음에 교회 주보를 이렇게 전하면서 뭐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티슈와 주보를 전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꽃동산교회 청년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그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이유 중에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서 필리핀과 이제 캄보디아 팀은 또 무사히 잘 귀국하였습니다. 가서도 역시 열심히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일본 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화요일 날 귀국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이 10절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태어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때까지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원래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호흡이 멎으면 사망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말한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요, 너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너희는 예전엔 사실 죽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종종 이제 뭐 세상에서 살 때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뭐 듣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예전에 죽었었다, 너희가 물리적으로는 살았지만 사실은 너희는 산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과 막혔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아놓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 꽉 막혔던 죄의 문제를 딱 해소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이 이제 교통할 수 있었다. 이제야 드디어 너희들이 살아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문제죠. 근데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바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소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지금은 죽은 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라 믿고, 혹시 행여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속히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꽉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성도들, 너희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전에는 어땠느냐,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즉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는 이제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말인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딱 한 구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즘 여러분 죽음의 백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미국의 폭격 전투기죠. B-1B. B-1B까지는 몰라도 그 죽음의 백조가 뜨면은 북한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그런 얘기가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죠. 적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백조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도대체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영은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영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발음을 이렇게 옮긴 거죠. 히브리어도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매우 권세가 커서 뭐라고 지금 불리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많은 권세 잡은 자보다 더 권세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조금 더 권세가 큰 공중의 권세 잡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매우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은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고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그냥 사탄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이 지금 미혹하고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이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서 많은 보이는 싸움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 더 심각한 싸움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 우리가 뭐 영적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자녀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곧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뭐 싸워야 할 것들도 있지만 치열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싸움,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데 그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권세가 상당히 많다, 권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상대방, 싸워야 될 대상, 그냥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상당히 힘이 센 그런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일반적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할까? 내용은 이런 거죠. 욥기 1장과 이제 2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많은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걸 다 허락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욥에게서 그런 거 다 빼앗아 가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한다. 그런데 욥의 재산, 자녀, 건강 네가 다 손대도 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를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가 매우 크죠. 그래서 욥의 자손, 욥의 재물, 건강 이런 거 다 사탄이 다 없애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 자신이 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3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이니까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바로 우리는 사탄보다 더 큰 권세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전에 너희가 이렇게 죽은 자였는데 지금은 너희가 살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사실은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육신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대속의 사역,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로 죽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우리 단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살렸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것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직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똑같이 쓰이는 그런 말 중에 이제 하나가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 다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를 물론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또 다른 말로 동의어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이런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살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지는 때는 어느 때냐? 바로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는 죄가 없는 곳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이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은 조금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는 구절이 8절 말씀이죠. 이 8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꽉 찬 구절입니다. 이 안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원리가 아주 꽉 차게 들어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뭐 판단력이 좋아서 우리가 뭐 어떤 뭐 마음이 뭐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강조하죠. 너희에게 난 거 아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제가 기억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그 지금도 뭐 일기장 같은 데 보면 되게 그때 나름대로 되게 힘들었던 어떤 큰 저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야, 내가 만약에 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제가 쭉 자랐거든요.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또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런 학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내가 믿고 있는 성경, 뭐 내가 속한 기독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게 좀 합리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냥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자랐는데 뭔가 좀 증명해야 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때 뭐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열심히 뭐 기독교 서점 가서 막 책도 찾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잡은 게 창조과학회라는 거였어요. 책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창조과학회라는 그 우리 그 기독교 과학자들이 세운 그런 이제 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증명되더라 이런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창조과학회 맞다. 이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창조과학회의 이론을 반박하는 그런 이론도 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가 기독교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이유는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잡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이 있고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했고 지금도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많고 교회 안에.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든 생각은 야, 이거 봐라. 이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 그러니 이게 참 종교다. 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종교의 뭐 경전이나 책을 찾아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무슨 그 TV에서 보니까 그 무당이 구슬하는데 날이 아주 선 그 작두를 탄다고 그러죠. 거기서 날 위에서 뜁니다. 뛰는데 발이 하나도 베이지 않아요. 신을 받았다고 그러죠. 거기서 신 내렸다. 그거 보니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야, 이거 기독교에서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네. 다른 신앙, 다른 뭐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째 든 기적도 야,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이제 집회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에도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믿는데 이 믿음이 조금 약간 불합리한 믿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쭉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요. 저는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 분명히 믿긴 믿는데 제가 있는 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제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이제 정말 귀한 그런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요. 그때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하여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지금 네가 자꾸 어떤 뭘 증명해서 믿으려고 믿고 싶어 하고 있는데, 믿음은 어떤 그런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제 생각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막 어떤 증명을 해가지고 이걸 그래 이렇게 무슨 수학 문제 딱 하면은 공식 대입해서 딱 풀면은 딱딱딱딱 그러므로 답, 이게 기독교가 참 진리, 이런 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믿음은 그런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는 제가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정말 계속 정말 너무 감사한 눈물이죠. 하나님, 제가 저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했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정말로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받은 그 지으심은요, 태초에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지으심이 아니라 새로운 지으심,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거듭났으니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그렇지만 선물로 받았으니까 앞으로 할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물로 받은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다,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성경의 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의 창조주와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죄가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소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태생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감사와 겸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구원은 참으로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원 얻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시고 또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선한 일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또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꽃동산 교회 성도님들 다 됐으면